네, 안녕하십니까.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하박국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BC약 640년부터 620년 사이에 활동하였던 남방 유다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의 뜻은 감싸 안는다, 포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인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잘 없어요.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어디에 가서 기별을 전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박국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박국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선지서와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왜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좀 불평을 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조금 불평 어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강포를 행하고 포악한 그걸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악을 보게 하시고 또 강포를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자 하박국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놀라고 놀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참 놀랄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백성을 가리키죠.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백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즉 갈대아, 즉 바벨론에 대해서 표범보다 빠르며 이리보다 사나우며
빨리 달려오는 기병 같고 독수리 같다. 그렇게 바벨론을 설명하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왜 의인이 잘 됩니까? 아니, 왜 악이지 잘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됩니까? 라고 불평 섞인 질문을 하죠. 아삽이 이 질문을 해놓고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는 그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악인들은 다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삽이 이제 그때 그렇군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악인들의 끝은 멸망이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성루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서, 이 성루는 성전 난간을 가리키는데, 성전 난간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지켜보겠다고 하십니다. 하박국 1장 이렇게 끝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해요. 하나님, 왜 바벨론을 들어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왜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그러면서 13절에도 어찌하여, 또 14절에도 어찌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느냐,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따지는데, 이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성전 난간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대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기도 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난간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하박국 2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좀 더딜지라도 그때까지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인용하고 갈라디아에서도 인용하고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유명한 말씀이고요. 마틴 루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의 교만, 바벨론의 포악, 바벨론의 불의,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죄와 바벨론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14절인데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복음성가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때 이 말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해침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은 성취가 될 것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도 하셨는데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면 여러 이야기가 많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불평도 하고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그리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십시오. 주로 부흥회 때 이 말씀 많이 합니다. 막 부흥회 하면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8절부터 보면 주께서 말을 다시며 9절에도 주께서 활을 꺼내시며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4절과 15절에도 주께서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놀라운 찬양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박국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새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따지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는 모습이에요. 하박국 2장에서 볼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히 지켜보는 모습이에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달라져 갑니다. 변해가요. 불평하다가 잠잠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달라져 가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랐을 때는 막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따지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처신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물론 수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지만 진짜 사람이 변할 때는 언제 변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슴으로 체험할 때, 그때 사람은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슴으로 느끼면 사람이 달라져요. 누가 외적으로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사람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람이 변한 걸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슴으로 느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 못하고요, 함부로 행동 못하고 함부로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달았던 게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식물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요양간에 소가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께서 좋아한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나 어떤 소유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이 말씀을 그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거지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들이 참 많아요.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한때는 부자였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소유나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출세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난하냐 부자냐가 아니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세요. 부자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많고 부자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교만하기 쉽고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신실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시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재물이 더 많은 사람은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자로 사시되, 그러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남방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바벨론도 메데 페르시아를 들어서 심판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확하게 때가 되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새겨라. 때가 되면 응할 거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선지자왕 38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고 낙담케 하는 환경이 영혼을 압박하고 신임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 그러나 심한 배도의 시대에 남방 유다를 격려하려고 노력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선언하자. 우리는 항상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격려의 기별을 기억하자. 하나는 선언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격려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요, 옛날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소록도에 가셨습니다. 저도 아는 분을 따라서 소록도에 한 두세 번 간 일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소록도에 계신 그런 나병 걸리신 분들에게 뭐 물건도 좀 갖다 드리고 또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돕기 위해서 저도 들어갔어요. 소록도에 가보니까 중앙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컸었어요. 한 아주 큰 교회가 중앙에 젖어 있고 이제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병동이 이렇게 있고 아주 심한 사람은 병동에 계시고 좀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이제 밖에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배가 드릴 때는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뭐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봤는데 그 장로님이 가서 예배를 다 같이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소록도에 계신 그 나병에 걸린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 선도 성하지를 못하는데 그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장로님이 이제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낙심하고 슬프게 그렇게 살 것처럼 보이는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감동이 되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었어요. 뭐가 이렇게 기쁩니까? 어째서 이렇게 기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라도에 갔다 오시면 다 기쁘게 돼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지라도요? 지라도란 섬이 어디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설악도에 계신 그분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여기 지라도가 있습니다.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기 지라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겠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똑바로 살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 사업을 번성케 해주겠지.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겠지라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것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는 그때 우리의 믿음은 깨집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지라도가 하박국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도 지라도가 있어요. 다니엘 3장 17절하고 18절에 보면 거기 한 사건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거기에다 다 절하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표상하죠. 아니 느부갓네살 금신상이 자기를 표상합니다. 근데 포로로 붙들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절을 하지 않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이 가능한데 그러나 어떤 신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성도님들이 아시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면 내가 그의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은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은 없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세요. 그리고 더 큰 놀라운 축복은 하박국 선지자가 변한 것처럼 내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따지고 불평했는데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라고 찬양하는 하박국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